오늘 본문은 부솔 시냇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다윗과 그의 공동체, 말하자면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망명하여 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에 있었던 것이죠. 마침 블레셋이 사울의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블레셋 수하에 있던 다윗도 블레셋 군대의 한 일원으로 참전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가족과 아이들을 시글락 성에 무방비 상태로 남겨둔 채 동족인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난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전장에서는 정작 다른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던 장본인인데 그런 다윗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다윗을 신뢰할 수 없었겠지요. 게다가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혹시라도 그들을 배반해서 자신들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하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 그들이 거주하는 성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던 것이죠. 3절에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까 성은 이미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또 그 부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사는 성이 송두리째 불타 재로 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그럽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서 지칠 때까지 눈물이 그야말로 말라버릴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잘못인가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대개 부정적인 감정과 또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때때로 공동체 전체 삽시간에 퍼져서 마치 밀가루 반죽에 넣은 누룩처럼 부풀어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하는 생각보다 깨는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사람의 본능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야기하면서 더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난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본문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기 쉽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대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훈련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가 있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여 떠나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굳게 묶는 것, 지키는 것, 서로를 용서하고 위하여 키워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면 나을 때까지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그 다리를 보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해서 그냥 다리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잘못되었다면 서로 권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때가 진짜 우리 의식, 그야말로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우리를 잘라내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완벽해서 그 교회만 가면 다른 것은 생각할 것도 없고 늘 평안하고 마음이 시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된 교회에서 이루게 될 소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 생활에서는 늘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교회 생활을 하는 기대로만 여긴다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의미, 우리가 완성되어야 할 그러한 최고의 훈련과 책임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 말썽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모인 곳이므로 당연히 말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함께 우리의식을 갖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렇게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군의 수하에 들어와 숨어 사는 것도 위기였는데 뜻을 같이하며 동고동락했던 아둘람 공동체의 동지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다윗의 선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6절 말씀이죠.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기에서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것,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지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힘이 바로 신앙이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래서 주님께 문의합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죠. 너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깨진 채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잃은 것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진짜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흔히 위기란 위험의 기회라는 두 단어를 줄임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 플러스 기회를 줄여서 위기라 그럽니다. 그 문제의 다른 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실감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신뢰와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은 어떤 걸림돌이 꼭 거기 있기 마련이에요. 그때 그 걸림돌은 마치 영적 성장을 위한 검색대 같아서
그냥 길이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한번 하나님을 찾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끝까지 신뢰하는지 그 신앙의 진정성을 테스트합니다. 가요 주님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그 과정에 대개 요단강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기 마련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한 걸음을 띄어서 요단강, 그 넘실대는 그 위기로, 그 위협으로 보이는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9절 10절을 보시면 이 다윗의 또 그 부하들이 직면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600명의 부대는 이 아말렉 약탈자들을 추격하기에는 사실 너무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군과 연합해서 진군했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재산을 불로 날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마저 포로로 잡혀가서 군인들의 사기마저 한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600명 군사 모두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내려왔지만 부솔시내라고 하는 시글락에서 한 24km 남쪽에 있는 부솔시내가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한 2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완전히 탈진을 한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0명은 거기에 남게 되고 나머지 400명만 가야 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서 황량한 광야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아말렉인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기는 더 떨어지죠. 나머지 400명 군인들도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주위에서 술렁거리는 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원망하고 죽이자고 할 때 가졌던 그 불신의 분위기가 다시 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따라가 봐야 헛수고다라는 생각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이집트 소년 하나를 사람들이, 군인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데려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가 뜬금없이 여기 나오는 걸까요? 아니, 지금 당시에 이 병든 이집트 소년 하나, 버려진 채 거반 죽어있는 이 소년을 발견한 일이 지금 이 다윗과 이 공동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과 이 공동체도 그야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그 병든 이집트 소년은 처자식을 찾으러 가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도 다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 병든 이방인 소년이 가뜩이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요즘 경제 논리로 따지면 투자해도 이득될 게 없는 힘없는 이집트 어린 아이였습니다. 괜시리 힘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아둘람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합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습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들은 이 버려진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힘들다고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돈 낭비라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건 뭡니까? 이 일이 지금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오히려 투자하는 것이 손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소년에게 베푸는 것이 헛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물어보지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가 사는 것은 어디냐?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쫓고 있던 그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던 겁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아말렉군이 다윗의 다윗이 거주하는 성 시글락을 칠 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함께 아말렉군과 따라다녔던 소년이에요. 아말렉군의 거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던 거죠. 이 소년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스라엘이 찾다가 못 찾고 그나마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고 이제 더 이상 기력도 없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동안 접어두었던 원망, 분노 이런 것이 다시 치밀어 오르던 그때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앞에 8절에서 다윗이 주님께 묻잖아요.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섭리하실 줄을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만 이 다윗과 이 아둘람 공동체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버려진 아이 하나를 돌아본 것이죠. 친절을 베풀고 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인애를 행했던 것이죠. 16절에 그 이집트 노예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갑니다. 드디어 아말렉 군대를 찾아냅니다. 근데 보니까 가관이죠. 이 아말렉 군대가 어떤 모습입니까? 유다 땅에서 또 블레셋 땅에서 얻은 그 전리품, 그 수확으로 인해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주위에 보초도 안 세우고 그저 놀고 즐기느라고 그야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습니다. 17절에 그래서 다윗이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아말렉을 칩니다.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만 도망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두 아내도 되찾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이런 것을 모두 찾았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또 양떼, 소떼도 모두 되찾았고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칩니다. 다윗을 죽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이 죽고 비탄해졌고 다윗을 죽이자고 분노하던 사람들이 이제 기쁨에 겨워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환호성을 외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체험한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일 이 공동체가 이 이집트 소년을 외면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코가 석자라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는 목표를 세우면 모든 게 거기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사역은 쓸데없이 재정 쓰는 것이다. 성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가 고양동 복지 일촌에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데 왜 재정을 쓰느냐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밖에 있는 지역 주민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더 챙겨야지 지역 아동들을 돕는 일에 재정을 쓰느냐고. 또 실버대학에 대해서 왜 그렇게 노인들에게 재정을 쓰느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물론 다 우리 교회를 더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 이집트 소년의 경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한정되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교회로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재건축하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그런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열심이 그저 우리만을 위한 구원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반쪽 아니겠습니까?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 외면하고 또 자신의 안전과 평안만을 얻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진정한 샬롬과 복을 더해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에만 몰두하는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분명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도 연로하신 시니어 성도들을 위한 사역도 지속해야 하고 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의 이웃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아는 또 섬기고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라다의 사명을 이루는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도 잘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잘 살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죽는데 남도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길을 함께 힘써 순종하며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